어젯밤에도 수요일날 제가 강론을 통해서 그 죄와 율법과 우리 그 관계,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죄와 동행을 해요. 율법은 반드시 동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과 죄 사이에 끼어서 종노릇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해방시켰는데 율법을 그러니까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자꾸 그러면 코끼리가 생각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자꾸 내가 이게 죄야. 죄 지치 말아야지. 죄 지치 말아야지 하는 순간 자꾸 그 죄에서 그 죄 종이 되는 거예요.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떤 그 율법 관계에 죄와 율법은 항상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죄와 율법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구출하셨다. 왜? 예수님이 죄에 우리가 받을, 그러니까 율법과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율법에 비춘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단 말이에요. 10,000가지 죄면 이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이 율법을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죄짓지 않아야죠. 그런데 거기서 아까 해방감을 맛봐야 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것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면 오늘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1장 몇 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봅시다. 17절.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더라. 전에는 피해 다녔죠.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은 감옥에 넣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반갑게 맞아들이라.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모두 있더라. 야고보는 순교당한 야고보 말고 헤롯에게 죽임당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총회장을 했죠. 야고보에로 가니 장로들도 모두 있더라. 교회 어른들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알리더라.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하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역자로 이방인 가운데서 일하게 하신 들을 이제 선교보고라는 거예요. 선교보고 우리로 말하면 하시더라. 자,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루살렘 교회가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 내가 알거니와 자 여기서는 형제는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거니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인데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 되자는 말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은 율법을 버리고 오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율법 가운데 있지 말고 이리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율법 사이에 있지 말고 예수님께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하나 되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율법 안에 열심을 부리는 자예요. 누가? 우리 말고 이스라엘. 성경을 볼 때 고린도후서 1장 31절입니까? 이걸 나눠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건 이단이 지금 이걸 가져가 버렸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그랬을 때 이건 불신자예요. 헬라인은. 그러면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가. 이게 또 불신자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려면 뭐예요? 율법을 버리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를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자이죠. 예수님 안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 곧 바울 네가 이방인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며 말하기를 네가 그랬다. 모세를 버리라고 그랬다. 모세는 율법이죠. 십계명.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치며 말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거나 관례를 따라 걷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느니라. 네가 그랬다면서 율법을 버리라고 그러고 할례도 주지 말라고 그러고 관례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례 버리고 율법 버리고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전통 뭐 내려왔던 거 이런 거 걷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교리 그리스도의 법만 따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 그 무리도 네가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러고 모세의 그 전통 있잖아.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다냐? 그 무리가 지금 올 것인데 네가 왔다는 것을 들었어. 네가 왔다는 걸 듣고 지금 너 가만 안 놔둔대. 그런 얘기 가만 안 놔둔대. 온대. 그러므로 우리가 너 바울한테 당부하는데 자기들을 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기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 신념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서원이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서원도 있었죠. 저 앞에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두고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자기들의 서원이에요. 맹세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 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례를 치르고 그들을 위해 네가 돈을 내서 머리를 밀게 하라. 이거 뭔 말이에요? 유대교 머리 형식이 좀 특이하잖아요. 막 구렛나루를 여기를 길구고 가운데를 막 이렇게 파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식 머리를 하라. 그러면 너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오해했구나. 바울을 오해했구나. 바울도 그러니까 오히려 너 자신도 질서 있고 바울 자신도 질서 있고 걷고 율법을 지키는 줄 모두가 네가 율법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라 이거예요. 보이라는 얘기예요. 참 미련 곰탱이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라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 죽일까 싶다. 그러니까 너 같이 가서 우리 식으로 머리도 깎고 또 율법도 지킨다고 그러고 할례도 받는다고 그러고 우리 전통 한다고 그래라. 우리 지금 킹제임스 신형이 어떤 식이에요? 킹제임스 신형이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는 거 안 하잖아. 유아세례 안 하고 우리 여러 가지 안 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일요일 공예배 때 하는 거고 축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도 오해하면 또 안 해야겠죠. 그렇지만, 서로 우리가 권면하자는 얘기고, 서로 복을 빌어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그렇게 했더니 킹제임스 시점을 배척하잖아, 장로교에서. 또, 기존 교단, 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서 킹제임스를 뭐 2단이니 3단이 이러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이거야. 자기도 꼭 같이 하자 이거야.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야 돼. 다 보세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해라. 유대인들한테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식으로 머리도 깎고 전통도 지키고 할례를 받자. 그러나 믿는 이방인에 관하여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 크리스찬에게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야 돼. 야고보 총회에서 한 거예요. 이 믿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을. 아까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전통을 지키라고 해서? 아니,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 있어요.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그 짐승들, 그런 것. 또 행음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키라고 하였느니라더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할례라는 명령이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면 저는 우상들에게 바친 거 먹습니다. 옆집에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누가 제사떡이라고 그러면 저 그냥 먹어요. 아무렇지.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건 조금 금해야 해요. 여러분 그 선지 있죠. 선지는 끓였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생피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사슴피, 노름피. 또 옛날에 그 목매어 죽인 거 있어요. 막 개들 목매어 죽여갖고 그 뭐예요? 산채로 먹지 말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뇌 속에 들어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였느니라. 나 목사님들 진짜 어디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야고보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했어요. 율법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꾸 율법,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라.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한테 한 건데 그거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타협으로 내놓은 거야.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유대인들을 망정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근데 지금 타협을 하자고 내놓는 거야.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고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려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웠음을 표시하여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비겁하죠, 바울이. 비겁하죠. 아니다! 딱 단칼에 안 끊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에게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까 유대인같이 그냥 돼요. 그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바울이 지금 양보를 해.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그런 거야. 마지못해서 그들을 실족치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타협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없는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해서, 그들을 얻고자 해서 그런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마음과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바울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대단했어요. 그랬을 때 참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을 계속 했어요. 선교 여행을, 지중해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자기도 원치 않게 백성을 얻기 위해서 또 율법을 마저 지키는 사람 같이 하고 아까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좋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랬다. 그런 건데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으로 율법은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믿음도 있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아니에요. 믿는 이방인이 이제 우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제외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야고보 총회장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듯 믿는 이방인들이 아까 그러한 것 위에 율법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저는 이것 자체도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상숭배 철저히 막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거, 또 피에 목매어 죽인 거, 이건 건강상 의학상 좋은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생피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아요. 뭐 선지를 제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대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끓였으니까. 근데 행음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키라고. 이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음행으로부터 지키라고 한 거. 이런 건데 안타까워요. 율법은 뭐라고요? 정말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네. 할례가 율법이에요. 대율법인데 이제 할례가 율법. 근데 내 율법을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내가 핍박을 받겠느냐. 그런데 아까는 마지못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방편을 했는데 핍박 받으면서까지 뭐예요? 할례 받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율법 받지 말으라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는 이들이 어지럽히는 자들이에요.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느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니라. 이것은 우리라는 거 뭐예요? 너희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해놓고는 와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은혜 아닌 다른 복음. 그것은 다른 참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만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딱 교회에다 보라는데 10계명을 딱 붙이고 있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입이 그냥 체면 안 따지거든. 목사님 저거 10계명 받쳐서 지켜서 구원받나요? 우리가 은혜잖아요. 근데 저런 걸 지키려고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걸 지켜야겠다 하면은 내가 꼽사대기 되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자꾸. 오직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과 상관없는 자로 자꾸 이끌어가서요. 제가 그거 느껴요. 막 이제 막 구원받고 말씀을 알아가면 막 싸웁니다. 죄하고 막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면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죄는 아예 그런 거예요. 아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듯이 자꾸 죄 짓지 말라 강단에서 죄 짓지 마세요 하면 죄가 더 활동을 하는 거야. 그냥 개무시가 제일 좋잖아. 개무시. 죄, 율법 그거 나하고 상관없이 개무시해버려봐. 그러면은 자유롭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뭐예요? 크리스찬은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면은 우리가 꼽사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은혜로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거. 오늘 말씀 뵙습니다.